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내굴을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니라. 그가 내굴의 바위를 이뤘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이에 그대는 나보다 보냄이니라. 내굴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일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그대로 아브라함의 굴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굴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들이 성취하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누리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로 바로 아버지께 불지함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오라 하고 같이 바로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말하되 그들이 여호와 앞에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양식을 많이 받아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창세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아직 그 위에 어떻게 세워지는 그림이 없어요. 창세기는 기초이기 때문에 사실 물론 아브라함부터는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신비에 가까운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치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함축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그 창세기가 뭐 재밌다, 뭐 역사니까 좋다 그러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재밌는 책이죠. 그냥 우화 같고 뭐 신화 같고 그런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뭔지를 알면 벌써 우리는 가나안의 함축되어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뭐 그 정도의 그냥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벌써 노아의 아들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저주받은 종이 되어야 할 가나안인데 현실에서는 머리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 머리에 있는 자를 밑으로 내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돼요? 안 됩니다. 뒤지게 싸우는 거예요. 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려요? 그래서 인생은 진짜 다 싸움인 거예요. 전쟁.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정복. 정복하지 않으니까. 항복하지 않으니까 정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만만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죠. 결코 우리의 인생은 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와서 아시는 것처럼 혹시 또 몰라요. 명절날도 확 갔다가 확 갔다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히 우리는 좋은 쪽으로만 들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실체는요, 뭡니까? 마른 땅이에요. 아주 황폐한 땅. 폐허 같은 그 땅을 가나안 복지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황폐한 땅을 기경한다고 생각해요. 기경한다라는 말이, 물론 농사의 쟁기를 갈아 기경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정말 피가 철철 흐르는 고통이에요. 갈아엎어버리거든요.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이 딱 펼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해석해 주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근데 현실은 인생은 굉장히 처절하거든요.
왜냐 갈 아프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우리 기구하고 정말 그 처절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폐허 같은 인생 속에서 무덤처럼 되어버려요. 지옥, 그러니까 무덤, 폐허에 대한 무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가나안에 대해서 숨겨진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들었으면, 이제는 가나안 목지,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냥 쉽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야 되죠. 그게 십자가니까.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즉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 시편으로 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상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인데 기근이 들은 거예요. 벌써 이상하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한 땅에 갔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오면 서울의 대도시, 아주 최고의 문명의 중심지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진짜로, 사실 억지로 끌어 나온 건데, 그러면 적어도,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주 이 문명의 혜택보다 훨씬 더 대단한 무엇인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이미 거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기근. 그러니까 벌써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땅을 준다고 그러고 자손 준다고 그러고 큰 민족이 되겠다,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은 진짜 대단하잖아요. 근데 딱 현실은 거기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자손하게 주리라라는 약속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습니다. 반응한 거죠. 응답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일사천리로 탄탄 내려가야 될 텐데 기근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걸려버리는 겁니다.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기근이 두 번이 나와요.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다 그래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냥 이걸 그냥 단순히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기근이라는 것은 굶주린다는 거거든요. 양식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애굽은 나일강 유역에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통해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천의 기름진 땅이 이집트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당시에 이집트 문명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시골의 골짜기에서 기근이 와버리면 보릿고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할 수 있고 양식 살 수 있는 서울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 보면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역으로 미리 앞서가서 출애굽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그런데 기근이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마른 땅. 그러니까 마른 땅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다가 기근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안에 우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일생은 한 사람의 일생이 아닙니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요? 아브라함 허리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똑같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길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로 다시 재현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아브라함이 또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보면 앞으로 성경 지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아브라함이 가는 행위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아브라함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그러잖아요. 물론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런데 출애굽의 원형이 누구냐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거잖아요. 애굽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당시의 세상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나온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으로 또 재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전에 노아죠. 하나님께서 노아는 사실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홍수로 다 세상을 멸했으니까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은 왜 주목해야 되냐면 아브라함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깊이 보면 우리 삶을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 삶이 그냥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각자의 삶을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그 목적지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자, 여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가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줄이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기근을 준 것은 왜 그랬을까? 결국 출애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잖아요. 가나안을 향하여서. 근데 그 줄이고 목마른 광야를 지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걸 얘기해줘요. 자, 신명기 8장 한번 띄워줄래요? 자, 시작. 네, 일단 2절 가고 싶습니다. 2절에 보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이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 봐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세겜 땅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정에 주리라 라는 말씀을 인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에 제단을 쌓은 거죠. 그 말씀을 바탕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단을 쌓아서 응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네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3절 시작.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뭔가 좀 그려지죠. 기근은 양식이 없음이에요. 굶주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배고파서 떡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 출애굽기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쫙쫙 나왔다가 홍해도 건너고 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다가 광야에서 좀 목마르고 줄이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간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리라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지었다는 것도 이것도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니까 지난번에도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가나안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불청객인 거죠. 거기서 여호와를 선포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배견할 수 있겠어요? 뭐 호락호락 하겠냐 그 말이에요. 가나안 민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점점 남방으로 왔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8절 하반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당연히 안 입겁죠. 그러니까 점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더라. 남방은 네게브라는 사막이거든요. 그쪽으로 다 밀려간 겁니다. 이게 노마드의 삶이에요. 여러분 노마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게 유목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목민과 같이 하나의 나그네요, 나그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착민이 아닌 겁니다. 정착민은 가나안 원주민들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자마자 그런 노마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지 않은 유목민처럼 떠도는 삶. 그러니까 여전히 또 가나안에 있었지만은 또 밀려서 남방으로 또 옮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옮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땅에 주신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착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매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하나의 또 상징이지만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에 매여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노마드의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노마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코로나 때 직장 가지 않고 원격에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 이것도 노마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하고 다니고 막 어디 속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자유로운 삶. 실제 나그네는 자유로운 삶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히 치러야 할 위험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정착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안전하고 얼마나 위험해요. 그게 노마드의 삶이에요. 물론 자유로운 삶이 있지만은 치러야 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정된, 보장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한 거죠. 당연히 나오겠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안정됐고 모든 것이 다 배경이 다 잡혀 있는데 나오라면 나오겠냐 그러는 거예요. 안 나오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좋은 쪽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자유로운 삶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마치 유목민처럼 그렇게 자유한 삶.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세상에 주는 안전과 그런 보장과 그 혜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예? 나그네와 같은 삶이니까 가벼워야 돼요. 떠나야 되니까. 수리 하나에 딱 싣고. 예? 이 땅에 정착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집 짓고, 궁궐 같은 집 짓고, 거기다 다 채워내야 되고,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나그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면 갑니다 하고 그렇게 가볍게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예? 이 밤에 여러분 찬양하면서 그랬어요. 저 또한. 오늘이 마지막이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아무도 모르니까, 실제로. 제 이 말이 겁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니까. 그게 나그네 같은 삶이죠. 그게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자, 여튼 약속의 땅을 벗어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양식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리따우니까 이렇게 만약에 아내라 그러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야 되거든요. 고대 그 당시에. 근데 누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오빠가 되는 거예요. 오빠는 부모와 똑같이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그 가정에 같은 어떤 그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이라 그러면 오빠가 되니까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의 귀가 들어갔어요. 사람들도 사라가 아리답다라는 그 소문이 있었고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가 그 사례를 취하게 되면서 지참금을 주는 거죠. 왜요? 오빠라고 그랬으니까. 오빠가 보호자니까. 딸을 가정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상응하는 지참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자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누이니까 이 아리따운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바로 왕이니까 얼마나 거부겠죠. 그 엄청난 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네? 기근, 양식이 없어 굶주렸잖아요. 근데 애굽에 딱 오니까 네? 한순간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네? 양식도 차고 넘쳐버리고 노비까지, 종까지 생기고 막.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시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거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니, 배가 고파 줄여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왔는데 바로로부터 엄청난 이 재화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기근의 문제 때문에 왔는데 그 기근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죠. 야, 모든 게 형통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형통인지 시험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보면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냥 배가 고파서 세상의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애굽으로 간 거죠. 근데 진짜로
완벽하게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하나 앞에 감사하죠. 왜 은혜냐? 만사형통이라고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잠깐 한번 이 자기의 처세술, 용인술 그렇게 자랑하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사례는 이복누이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짓말인 것 같지만 거짓말이 아닌. 이제 이복누이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실제 이복누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이 사건을 보고 그가 이게 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오히려 기근이 있었다가 애굽에서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애굽을 떠날 수 있겠어요? 애굽에서 문제가 해결돼 버렸는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이게 형통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옆으로 밀치면 엄청난 만사 형통이에요. 네? 살짝 부끄러우면 되니까. 살짝 눈 딱 감으면 엄청난 금은 보화를 얻었는데 누가 이거를 시험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옆으로 딱 베끼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요 진짜로 형통한 사건이에요. 성공적인 사건. 그죠? 네? 엄청난 거부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딱 인생에 들어오면 그 사건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통이나 성공이 아니라 치명적인 위기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것이 왜 위기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걸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이 사건 속에. 뜬금없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어찌야 이렇게 했냐? 네가 왜 이러냐? 이렇게 바로가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아브라함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한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될 텐데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너 왜 이렇게 했냐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 일은 아브라함의 용담이 되어버려요. 용담. 그렇죠? 아주 무용담처럼. 이런 기근이 죽을 것 같은 이 기근 속에서 애굽에 가서 우리 아내 사례를 진짜 이복누이니까 이렇게 해서 거부가 되어버렸다. 그걸 이제 살짝 더 바꾸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영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통하다라고 하나님의 주신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전혀 형통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형통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박수칠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눈을 열어주시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어떤 시험이었고 이 시험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위기를 겪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위기인가 하는 거예요. 약속의 위기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땅과 그 다음에 자손입니다. 먼저 저쪽에 있을 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세겜 거기에서 이 땅을 네 자손에 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손이죠. 그래서 땅과 자손인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자손이 끊어질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사건에서 자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보이죠? 저는 보이는데요. 그 자손이 누굽니까? 사례요, 사례. 사례를 통해서 자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가 사례를 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기냐? 사례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손을 낳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식을 낳아야 돼요. 이게 사라예요. 근데 사례가 바로 왕에 잡혀가서 바로의 자식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간섭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네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아브라함이 지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사례를 바로가 취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바로 왕의 자식을 낳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왕의 역사하셔서 그냥 재앙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18절에 아브라함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지금 바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직접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3번이나.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담이 하나님 오시니까 숨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사라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은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는 이걸 먹었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 때에서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속였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의 이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약속의 땅을 벗어나니까 자손의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애굽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는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애굽에 가면 애굽의 자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을 가졌습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이죠. 인생을 사는데 수월합니까? 때로는 기근이 와서 이 목도 마르고 줄이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도 막 터지고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십자가 붙들고 애를 쓰면 애를 낳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애 쓴다 그러죠? 애를 낳는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고 그런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 붙들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낳게 돼 있어요. 근데 만일에 그런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잠깐 속여서 양식을 얻으러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 버리면 바로의 아들을 낳게 돼 있어요. 그건 약속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생에서 우리는 계속 사실은 애를 쓰는 거예요. 젖 먹던 인을 쓰는 겁니다. 애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형상을 입기 위해서 계속 사실은 약속의 자녀를 우리에게 덧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야 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리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되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그냥 줄인다고 문제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떡, 세상에 주는 양식을 위해서 세상에 주는 방식을 쫓아가 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을 낳는 겁니다. 저와 형상이 바로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녀를 낳는가는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아브라함에 달려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었으면 약속의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버리면 애굽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실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을 때도 동일합니다. 자식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의 말씀에 붙잡지 못하고 내가 자식에게 세상 방식을 보여주고 세상 아버지처럼 그렇게 내가 훈육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식은 바로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부모가 정말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그래도 기도하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안 나가던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쓰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그 어떤 문제와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본다면 자녀들에게 뭡니까?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탓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낳은 거잖아요. 우리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행제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행제요, 행제. 정말로 이 기근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한순간 해결됐으니까, 예? 웬 행제냐 하면서 수지 맞았다 그러면 막 춤추며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미련합니다. 우둔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을 아는 그 약속의 자녀에는 때론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때론 우리가 실수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미끄러지고 때로는 세상 망치처럼 그렇게 갔다가 낭패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를 하게 돼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오히려 행제를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술수를, 자기의 처세술을 자랑했을 겁니다. 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만일에 바로의 말을 들었을 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3번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회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좋은 일이라고 꼭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별 볼 없는 것이 꼭 낭패가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일들을 내가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거기서 버티고 인내하고 있느냐. 비록 기근이 와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니까 거기에 내가 붙들고 있느냐. 비바람이 쳐도 정말 거기에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에 꼭 맞는 그만큼의 양식을 줘요. 양식이 많으면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마차를 수백 개 할 수도 없고. 안 그래요? 유목민들은 이동해야 되니까 양식도 그만큼 주는 필요한 거예요. 많이 줘봤자 양식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양식을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배부르게 차고 넘치게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래.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했더니 저들이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세상에서 보고 배운 대로 저와 여러분을 보면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엄청난 박탈감을 당합니다.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든가. 세상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했나요?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왜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가? 세상의 임금이 이것이 귀하다라고 말했으니까 그걸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건 귀한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쳤으면 안 훔치죠. 왜 물질이 다 종로답니까? 세상의 임금이 이 물질이면 다 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얻으려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황금은 돌이야 가르쳤다면 황금을 빼앗으려고 하겠어요? 도둑질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처음부터 이건 짐이야, 짐. 무거운 짐이야, 고난이야 라고 가르쳤으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힘이 있고 누릴 수 있고 영광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모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낮은 자가 큰 자야.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세상에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쇠뇌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황금이 돌이래.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요, 자꾸, 그래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세상은 저를 거짓말쟁이를 할 거예요. 세상은 거짓말을 할 거예요. 십자가는 지는 거야. 직분은, 감투는, 이건 영광이지만 그 영광이라는 건 죽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짜 믿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하죠. 해도 하나님께서 밀어내면 하겠죠. 그러나 누가 좋아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고난이고 힘든 건데. 누가 감투를 지려고 그래요? 죽는 일인데. 누가 죽음을 스스로 죽는다고 그럽니까? 다 살려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친 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세상에 가르친 대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 가르친 대로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는 거의 24시간에 대부분을 세상에 듣고 사니까 그게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가르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오게 하는 자는 예수께로 와요.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잘 가르쳐서 제자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오게 하는 자는 내게 온다. 내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오게 하는 사람은 와요. 지금 막 떠나도 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오게 할 사람은 와게 하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거는 정말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믿음 없다. 우리는 정말 믿음 없다. 우리는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찬송하십시다.